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그 평안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했고, 오늘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왠지 부담이 좀 스럽죠? 충성, 그러니까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얼굴이 붓어지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충성을 업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심이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충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라의 국방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밤잠도 자지 않고 근무를 섭니다. 물론 요즘에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 때문에 군 경계가 좀 이렇게 구멍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군인들은 이 철통 수비를 위해서 아주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충성이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 회사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충성을 합니다. 충성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커피를 한참 배우러 다닐 때 제가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 학원에 가니까 저도 늦은 시간에 갔거든요. 8시 타임 가서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길 왜 왔냐라고 이제 강사가 물어보니까, 자기의 목적은 회사에서 자기에게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관리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에서 돈도 안 준대요. 그냥 자기 사비로 왔대. 근데 여러분, 그 커피 배우는 게요, 돈이 좀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 2, 3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2달 8주 이렇게 듣는데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사비로 내면서 왔다는 거죠.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직장인들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 사비를 탈탈 털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자기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성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백골이 진토가 될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낼까? 내가 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많다고 막 건축 헌금을 하고 돈이 많다고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거기에서 또 아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굉장한 충성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충성이야.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충성인 거예요. 또 이제 얼마 있다가는 저녁 시간에 또 와가지고 제자 훈련을 또 하잖아. 평일날에도. 그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수술을 몇 차례씩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이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조금 달라요. 일과 사역으로 인한 그런 어떤 충성, 그것도 필요하죠. 업적으로서의 어떤 충성, 이것도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충성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성은 그런 것을 다 내포하면서도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뭔가? 어떤 의미에서 충성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걸 알으려면 서머나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로마의 그 통치권 아래 있었던 이 지역인데 로마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로마 편에서 로마를 옹호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서머나 지역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늘 자기 편이 되어서 하니까 식민지였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자유의 도시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 가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했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군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냥 자유를 줘버렸어. 가끔씩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그냥 점검만 하는 정도의 완전 자유를 주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최초로 신전이 세워졌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확 밀어주다 보니까 이 도시가 점점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교육들이 많이 일어나고 문화가 막 뛰어나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이 30만 정도가 살았다. 여러분 성동구가 한 30만 된대요. 성동구. 인원이 굉장한 거예요. 익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익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요 30만이 채 안 돼요. 군산도 30만이 안 돼요. 줄어가지고. 근데 그런 큰 도시,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이거 엄청난 번화한 도시거든요. 이런 굉장한 도시, 그러니까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유한 도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들의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서머나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거운 집채만한 큰 바위돌이 나를 내리쳐서 내가 깔려있는 상태.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환난이 그런 거예요. 그냥 큰 집채만한 돌이 나를 눕혀놓고 나를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나를 으스러뜨리는 그런 상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궁핍이라고 하는 거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생존이 어려운 가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 달에 300을 받는데 나는 100만 원을 받아. 이래서 난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가난. 누구하고 비교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굉장한 위기의 상황. 이게 궁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폭도들에 의한 강탈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막 비방했다고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정부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막 고소까지 했어요. 고소까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할례고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니네는 겉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정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러니 진짜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그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고 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저 인간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입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로마 당신들이 유대인인 우리들과 이 기독교인인 이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냥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와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거다. 우리는 로마 정부의 아주 친로마 정부로 로마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을 타도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그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로마를 좀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종교인 것 같지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데 그게 참 아쉬운 게 그 고소가 먹혀 들어가. 그 고소가 먹혀 들어가서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서모나 지역을 관리하던 그 관리인들은 사냥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냥을 시작하냐면 인간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사냥. 그래서 사람들을 산에다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야. 끔찍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끓는 물을 붓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안구를 뽑아내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막 저지릅니다. 그러니 이 폭도들에 의해서 궁핍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둘째, 신앙의 이유로 돈벌이를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눌림과 억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돈벌이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요.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서 먹고 살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숨과 이게 아주 직결되는 궁핍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서머나 기독교인들은요, 그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도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부적절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난과 궁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사실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냐면 이 황제 숭배를 한다는 것이 1년 내내 황제 숭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1년에 한 번 어느 날 황제 숭배 하겠다라고 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머지 1년 전체는요, 내가 예수를 믿던 뭐를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 황제 숭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한다 그러면은 한 번만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거 신사 한 번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거예요. 한 번도 1년에 그냥 한 번 눈 딱 감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1년을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되는데 그 딱 한 번을 안 한 거예요. 그 딱 한 번을.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 번 하면 경제활동이 다 풀려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하면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눈꼽만큼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사도.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격이에요. 근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그 체육 행사에서 이거 황제 숭배를 안 한 거죠. 의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체육 행사나 할 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찔러 놓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1명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때 로마 총독 앞에 이 폴리갑 감독, 이 목사님이 끌려와서 화형대 앞에 올려지기 전에 마지막 통첩이 떨어집니다. 어떤 통첩이 떨어지냐 하면 한 번이라도 네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황제 앞에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86년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찌 내가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내게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난 그럴 수 없네. 그 한마디.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킨 이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멋진 일을 잘 해내고 거창한 사업을 해내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막 드러내고 이루고 그곳에 막 생명을 걸고 달려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막 살아가고 헌신하고, 이거 다 충성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충성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때로는 오늘 같은 날 정말 예배도 드리고 싫고, 오늘 같은 날 하루 그냥 제껴버리기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저버리면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충성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몸으로 충성하지 않고 뭐 헌금으로 충성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충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상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 부요한 도시에서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사실상 니들이 부요한 자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늘의 온갖 부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신앙 지키면서 그러면 이제쯤이면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힘들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데 충성하며 살았는데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 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도 하고 싶고 세상에 따라가고 싶고 세상이 주는 유익도 좀 누리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상급이 있다 그래요. 상급이 있다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얼마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래요? 10일이요, 10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 10일이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10일이 길어요, 짧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그렇죠? 예. 10일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1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지만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진짜 1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2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간은, 이 고난의 기간은 한정되어져 있다. 끝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한정된 기간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라. 네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버티지 못할 만한 그런 굉장한 이 중압감과 압박에 눌린다 할지라도 신실한 주님을 놓지 말아라. 이게 충성이라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8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버텨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삽니까?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종교란에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이 서류 심사를 할 때 거기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면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어쨌든 간에 그냥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라고 못 쓰고 무교라고 쓰고 들어가는데 무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한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문화 교인들은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지. 대단한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모임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야. 서문화 교인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거 다 했다가는 나는 뭐 먹고 살아? 이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걸 드리면 나의 경제적인 손실이 올 거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게 느껴질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주머니로 in my pocket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다 이중장부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카페교회는 뭐 탈세를 할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중장부를 쓸 만큼 뭐 재정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정직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뿐 아니죠.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음행의 유혹.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많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 나이에 무슨 유혹을 받아 그렇게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예. 순간이에요, 순간. 예.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왜 나만 즐기지 못해? 이거 바보스러운 거 아니야? 즐기고 회개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갔다면 아주 고의적인 사람이죠. 즐기고 회개하지 뭐. 여기까지 갔다면 다 계획적인 거잖아요. 요즘 혼전 성관계가 교회 안에서 제법 많이 있다 그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 물론 이거니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유혹을 받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은 유혹을 받고 그런가요? 안 그러거든요. 다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서 이겨내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내 삶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지켜내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리 큰 죄가 되겠나? 세상이 다 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나 하나 밥숟갈 더 얹어 놓는 건데 뭐 문제가 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실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란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1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끝에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명의 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생명 곧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같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그가 부여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면류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왕이 썼고요, 황제. 한 사람은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가 이 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관만 쓰느냐? 관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관을 쓰게 되면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이 보장이 돼요.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보장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게 첫 번째 충성한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이 뭘까?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낙원에 가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고 가면은 음부에 떨어지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죽잖아요.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음부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악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 악인들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을 하겠죠. 의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의인들은 이 판결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 불신자들은 뭐냐면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게 심판을 위한 부활이야. 심판을 위한 부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못은 뭐냐면은 이 예수 믿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다 던져지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다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다 그러고 이걸 천국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지 그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데 막 기를 쓰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들어간 이후에도 영원한 신천신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면서 떵떵거리며 영원을 행복하게 번의를 갖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 시간 주일날 나와서 막 하고 이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회 오고, 이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둘째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빛난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예수님을 잊고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가 그래 했듯이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눈꼽만큼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나는 면류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과 왕노릇을 하는 최종 승자, 진정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